샬롬. 오늘 주제는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에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서 한 달 후,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Follow Jesus Chris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짤막하게 네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 삼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여러분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시간에 오히려 모든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얻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비하셨을까요? 힘들고 곤고할수록, 답답할수록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압니다. 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 피는 나무들도 잎사귀들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생각하고 먹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들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하실 것을 아니까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고 염려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으니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 Jesus Christ는 뭐냐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올해는 좀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는 여러분의 판단이나 가치나 소중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작은 지혜, 작은 경험, 작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큰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부족할 겁니다.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축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내려놓으면 더 크고 아름답고 쉬운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놓으면 돈이 생길 거다, 물질이 생길 거다, 명예를 생길 거다보다 더 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내 가장 귀한 가치관,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아셔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뜻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원하면 그것이 좋은 길이든 그것이 어려운 길이든 일단 쫓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가시밭길 같은 것이 나중에 멸관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넓다고 다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월이 됐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럽고 추한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늘 것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4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이라고 표현된 성경 것은 뭐냐면 현세적이고 유혹적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거룩하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 사람들은 어머님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고향,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세월이 가도 오랫동안 기억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룩하고 오래 기억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전 모습과 비슷하게 산지 죽은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삶을 이 땅에도 사는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생각하셨으면 이제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한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배경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번 죽는다는 이 죽음의 이치는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큰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행한 죄나 선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심판할 그 때가 되면,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죄를 진 것이 많다면 죄에 해당되는 결과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처럼 앞에 전제가 틀렸다면 후에 결과도 틀릴 텐데, 사람에게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젊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처럼 전 세계 40만이 죽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암울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후에 심판이 닥쳐올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심판을 면제받고 심판 대신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동안 최대한 향락을 누리고 짧은 인생 동안 헛되이 타락하고 완악하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쳇바퀴처럼 도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무시해요. 왜? 죽음은 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차별하고 인간의 혈색을 차별하고 서로 차별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덧입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 그 이후에 닥칠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령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만 패망하면, 자신만 망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거나 회방하거나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때 내 말이 참되라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인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되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심판이라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산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뺏기지 마십시오. 이 소망은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뺏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 그래도 돈이 제일 좋지, 그래도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지, 그래도 미모가 최고야, 그래도 학벌이 최고야, 그래도 유학이 최고야. 우리는 그런 거짓말과 위협에 속지 마십시오. 있거나 없거나 가지거나 갖지 못하거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힘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걸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참 능력이 있어서 무익했던 사람도 유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삶은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해지고 소망이 없다가 기쁨이 생겼다면 이 기쁨은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큰 용서의 길을 열었던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건데 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듯이 이웃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건방지게 막 급하게 드릴까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때로 겸손할수록 온유하며 인내심을 가지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며 온유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현란한 말이나 화려한 모습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힘이라고 그래놓고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명예가 최고지라 얘기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복음 안에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물처럼, 흘러넘치는 옹달샘처럼, 생명수처럼 우리가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하고 그 기쁨을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변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작은 물 한 컵, 생명수 물 한 컵을 전해줬을 때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도 부인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세 때에는 악한 것들도 더욱 회방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다란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언된 것처럼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참되게 복음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어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큰 화려한 건물이나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왜 허다하게 그렇게 한국이나 이 미국의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란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삶에 참된 것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말세에 악한 것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허다한 얘기들, 숫자 안에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것을 하는 것이 봉사요, 이런 것이 참된 진리라 가르치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한 사람들의 이것이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 오히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정말 참되게 목회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연예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도 받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고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하는 가벼운 십자가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묵묵히 겸손하게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했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서 그가 유익한 종으로 변해서 그 예전의 종 빌레몬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다시 빌레몬에 돌아갈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주인에 있어서 도망쳐 나왔던 종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미움과 증오과 원망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히려 빌레몬에게 동일한 형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참된 변화가 있을 거고 주변에 참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고 용납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전에 그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변화되면 과거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함께 형제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거룩한 것을
하나 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힘들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도 천국의 삶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동영상에 나눈 것처럼 홀로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혼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묶어서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강아지를 구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는 가족이나 이웃에 홀로 있어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중보기도하며 살아나서 연합한 줄로 하나님 전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겸손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착하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참된 길과 진리요 빛과 생명이 된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삶에 염려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에 기쁨이 더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헛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